수요 리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지난주부터 우리가 사사시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라고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여호수아서와는 굉장히 많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한 기록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 읽으면 뭔가 좀 시원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사기의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 사사기의 말씀을 읽으면 마치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뭔가 답답하고 아야 이거 왜 이러냐, 얘네들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높아심이 막 들어섭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너무 뻔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답답함을 금치 못하게 하는 책이 바로 사사기. 주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불순종해서 비참한 비극을 맞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계속 순환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배반, 징계, 회개, 회복.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죠. 야, 니들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주변에 있었던 여러 족속들을 일으켜가지고 그 족속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못 살게 굽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후회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돌아서는 듯 쉽죠. 돌아서는 듯 쉽지만,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또 이내 또 배반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또 용서하시고, 용서하고 잘 살아가면 모르겠는데 이게 7번이나 반복된 것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마다 사사를 세워주셨는데 무려 12명이나 되는 사사를 일으켜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십니다. 근데 이 사사라고 하는 이 위치가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영구적인 종신직이 아니었었어요. 임시직이었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한다고 한다면은 자신의 직업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사였었습니다. 군사 지도자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 전쟁에 나가서 장군의 역할도 했고 뭐 그런 역할을, 여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사였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좀 이게 죄에서 끊어지고 하나님께 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되는 끝까지 그러지 않죠.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나중에 되면은 왕을 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들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심을 그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변에를 보니까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왕들을 가지고 있고, 이 상대적인 패배감, 상대적인 어떤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언제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더니 사람들이 지들 멋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계속 이어갈 텐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바람 앞에 있는 촛불처럼, 풍전등화처럼 그런 삶을 아슬아슬하게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어른들, 장로님들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 장로들이 다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으로 매우 크게 쇠퇴하게 되어버립니다. 가나안 땅은 완전히 정복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변 국가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왕권 시대니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쇠퇴해버리고 마니까 철기 문화와 부딪히면은 이거 뻔할 뻔짜 이거는 그냥 지는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군사적으로 쇠퇴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쇠퇴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상을 멀리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는 어이구 그 땅에 꼭 맞춤형 신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 착각한 거예요. 야,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는 전쟁의 신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잖아. 그런데 지금은 여기는 우리가 이제 전쟁할 그런 전쟁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곡식을 거두는 것, 그게 훨씬 중요하니까 우리 좀 갈아타자. 야, 그게 그거 아니야. 오늘 새벽기도 말씀이잖아요.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이었잖아요. 그게 그거 아니야? 비슷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자꾸 종교도 갈아타고 그리고 무엇도 갈아타나요? 우상도 갈아탑니다. 때에 따라서 우상도 갈아타요. 참 웃기죠. 자기가 처음에는 이 우상 믿다가 나중에는 저 우상 믿고, 한 우상으로 안 되니까 우상들을 또 여러 개 갖다 놓고선 그거에 따라 갖고 골라 맞춤으로, 그래 우리 자녀가 잘 되는 데는 이 우상, 그리고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은 저 우상, 그리고 우리가 평안하려면은 요 우상, 아이고 그것보다도 우리 교회 나가니까는 그래 우리 하나님은 잊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그런 것하고 같은 성격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아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경의 신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갈아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전쟁의 신, 바알, 농사의 신. 지금 나한테 급한 거는 농사야. 그러니까 농사의 신으로 갈아타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급한 것을 따라가겠습니까? 중요한 것을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급한 것 따라가겠습니까? 중요한 것 따라가겠습니까? 예? 중요한 것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중요한 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서, 떨어졌다라고 그래서 발등에 불 끄느냐고 집에 불 난 거 그냥 놔두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쵸? 집에 불 난 거부터 꺼야지 발등에 불도 끄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언제나 급한 것을 붙들어요.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붙듭니다. 당장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 필요에 따라 갖고 막 갈아타요. 근데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바로 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되어 있지,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되어 있지 않아요. 전제가 있습니다. 언제나. 뭐가 전제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누가? 여호와가.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지. 주님 통해 가지고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 먹으려고 자꾸만 주님을 뭘 얻어 먹으려고 하는, 주님 손에 쥐어진 그 무엇인가를 자꾸 쫓아가다 보면은 주님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길을 잃은 양처럼 길을 잃고 말아요. 길을 잃은 양의 최후가 어떤지 아십니까?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낭떠러지로도 떨어지고, 그리고 미련해가지고서 물 먹는다고 갔다가 물에 휩쓸려 내려가요. 양은 물에 휩쓸리면은 속수무책인 게, 양은 이 몸에 털이 많잖아요. 그쵸? 양은 젖도 짜지만 양 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에 빠지면요 이 털이 흠뻑 젖어버려. 그러면 꼼짝없이 그냥 물 밑으로 꼬르륵 하고 가라앉아버려. 이 양이란 게 미련해가지고선 목마르면 그냥 물로다가 그냥 몸을 던져버리네. 떠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목자 잃은 양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급한 것을 따라가지 말고 중요한 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급하다고 그래서 막 쫓아가다 보면은 갈증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에 붙어야 된다? 원줄기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원줄기에 붙지도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원줄기에 붙지 않고 열매부터 맺기를 원해요. 급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런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주세요. 열매 주세요. 열매 주세요. 열매가 맺힙니까? 절대 안 맺힙니다. 절대 안 맺혀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언제나 기도 제목을 원한다고 그래서 가보면은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신앙생활을 아무도 안 해. 그런데 주님, 엄마로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아버지로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게 건강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사회적인 형통도 아니고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제일 먼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게 뭐냐 하면은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당장 급해서 자녀의 혹은 손주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손주 지금 불신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믿게 해주시고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그런 아이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뒤에 따라오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을 섬겼어요. 당장 급해. 열매를 맺어야 돼. 바알을 섬겨. 갈아탄 거죠. 아이고 참 어려웠죠. 근데 바알을 예배하는 방법은 음행이었어요. 음행. 결실을 맺게끔 음행. 생명이 있게끔 음행. 요즘 시대가 굉장히 음란해요. 보통 음란한 게 아니에요. 보통 음란한 게 아니에요. 이 청년애들뿐만 아니라 장년도 마찬가지. 사귀자 하면은 그냥 서로 잠자리 하는 건 너무 당연하게 여겨.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니? 거의 이런 식인 거예요. 음란해. 근데 이 음란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오는 굉장한 현상이에요. 그 음란함. 근데 바알이 음란했어요. 또 지금의 음란함은 뭐냐면은 생명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음란함이야. 이건 보통 음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하고,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의 시대는 즐기려고는 하지만 책임은 안 지려고 그래. 즐기려고 하지만 책임은 안 지려고 그래. 어제도 아이 하나가 죽었어요.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0살짜리 아이래요. 엄마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모네 집, 고모네 집 맡겼는데 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는 아이를 학대했더라고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렀는데 조사를 해보니까는 글쎄 내 아들이 아니고 내 딸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아이가 말을 안 듣고 밥도 안 먹는다고 그러고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글쎄 욕조에다가 물 받아놓고 물고문을 시켰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이거는 생명경시. 나는 즐겨. 하지만 책임은 안 져. 내가 놔놓긴 해. 하지만 책임은 안 져. 책임을 안 진다니까는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 된대. 돈 막 뿌려. 돈 뿌리면 뭐해? 그거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걸. 음행. 바알을 예배하는 방법이 음행이었었어요. 음행.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뭐였나요? 소나 양을 바치는 거죠.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 굉장히 다른 길이에요. 끝에 있는 섬기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완전히 다른 길인데 갈아탄 거죠. 바알라 갈아탄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된다고 그래가지고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저절로 거룩해지는 거 아니라고요.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이 선포되니까는 좀 말씀 몸에다 묻혀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내 것이 돼야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것이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남들 예배하는데 그냥 낑겨 앉아가지고선 남들 뒤에, 남들 어디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선 숨어서 신앙생활한다? 나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할래요? 나는 그냥 아멘으로 크게 대답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꼭 그렇게 또 유난스럽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말하면서 그냥 발만 담근다라고 해서 삶이 변하나요?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모르죠.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하셔갖고 하나님의 신비한 힘을 보여줘가지고선 갑자기 삶이 싹 변할지도 모르죠. 마치 바울처럼. 그런데 그거 아셔야 돼요. 바울이 변화됐잖아요. 변화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변화되는 과정이 뭐였나요?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하나님의 큰 빛을 보고선 글쎄 일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실 때,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에는 어떠한 징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는요 이러이러한 어떤 삶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고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하나님만 미션입니다. 이러고서 돌아갔어.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시냐면, 얘가 5주가 안 됐으면 나한테 고쳐달라고 그랬겠어. 얘는 말이야, 얘는 보통 큰 시련이 아니고서는 돌아서지 않을 애야. 그러니까는 나한테 부탁했겠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막 살다 보니까는 정말로 중한 병들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걸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를 돌아서게 할 수 있는 거고, 혹은 우리의 자녀나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큰 일을 당하게끔 해가지고서 우리를 돌아서게 하는 거.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갖고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분이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쵸? 그런데 내가 못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결단을 못 내리가서 하나님께 구하겠다라고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하는데, 내가 안 돼서 하나님께 구하는 건데 보통 수를 쓰시겠냐는 걸 묻는 거예요. 일반적인 수.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삶이 샤라라라라라 변화되는 그런 수를 쓰실까? 그런 수를 쓰실 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만한 사람은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 이렇게 돌이키기를 원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결단은 그 마음 가운데 이겨나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고 능력이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늘 나는 못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돼. 그럼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거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고 하는 것, 돌아서게 한다. 사사기가 바로 그거였었어요. 사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돌아서는데 안 돌아서. 그러니까 무엇을 들은 겁니까? 사사시대에 있었던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늘 괴롭히는 것도 이게 그냥 하루 이틀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번 사사들 좀 보면서 어떻게 괴롭혔는지, 그리고 이 사사들이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갔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최초의 사사의 이름은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 표가 있을 거예요. 보고 계시죠? 예,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등장하는 사사이고요. 이때에는 그 메소포타미아가 쳐들어왔던 시대예요.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안 와닿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들어와가지고선 무려 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8년 동안이나 괴롭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맞아갖고선 코로나가 1년 정도 된 거, 1년 남짓 넘은 거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타격 오니까 1년 정도 타격 오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힘들죠. 그냥 죽을 맛이죠. 근데 이게 8회라는 거예요. 8회. 8년 동안이나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죽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징벌을 주시니까 죽겠어요, 죽겠어요, 죽게 있어요, 죽게 있어요, 주밖에 없어요, 주밖에 없어요. 아이, 결국 그렇게 변화돼 가지고서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평 천국을 이루게 되는데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이 온니엘은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나스의 아들. 갈렙의 조카였었어요. 갈렙의 조카였었는데 갈렙의 딸 중에 유명한 딸이 있죠? 그 이름이 뭘까요? 이게 저기도 있어요. 보험회사 이름도 이 이름이 있어요. 갈렙의 딸인 악사와 결혼을 합니다. 악사와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사의 일을 맡으죠. 악사의 딸을 이게 얻은 것도 드빌 성읍을 이게 정복한 공로로 이 갈렙이 딸을 내어주게 된 거예요. 스불론 지파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에웃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성경은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모압의 왼손잡이입니다. 당시에는 모압의 압제 가운데 있었어요.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이 모압의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니들 지나가지 마. 니들 우리하고 잘 지내려면은 이리 와봐. 야, 주머니에 1,000원 있니? 나 좀 빌려줄래? 이게 뭐냐면은 조공을 원하는 거거든요. 조공. 야, 네가 우리보다 약하니까는 주머니에 있는 거 좀 탈탈 털어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가져와봐. 조공을 원하는 거예요. 조공을 원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살겠네. 무려 18년 동안. 몇 년? 이거 18년 동안이나 조공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힘들게 열었네. 그때 왼손잡이 에웃이 나타나가지고선 왼손잡이니까는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에글론 왕을 만나러 갔다가 에글론 왕을 칼로 찌르고 왼손으로 칼로 찌르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신체 검사를 했겠죠. 근데 대부분 오른손을 뽑으니까는 이 왼쪽 허벅지를 검사했는데 이 에웃은 왼손잡이여가지고선 칼을 들키지 않고 들고 들어가갖고선 이스라엘을 자유케 한 그런 사사였었습니다. 무려 그 이후에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 참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은 평안을 주는데 8년 동안 못 살게 굴어가지고선 겨우 돌이켜가지고선 하나님으로 돌아왔으면은 8년 그래 반뚝 잘라가지고선 4년만 평안을 누려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무려 8년 속박기간 가운데에 40년의 평안을 주고 18년 동안 못살게 굴을 이게 못살게 굼을 당하다가 80년이라고 하는 그런 평안의 시간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넘치게 오죠. 그 다음 세 번째 사사는 삼갈입니다. 삼갈은 납달리 지파 사람이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3장 31절 그리고 5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못살게 굴어요. 블레셋 사람이 못살게 구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이 블레셋 사람 600명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처단한 사람이 바로 삼갈입니다. 자, 네 번째 사사는 바로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드보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남성, 여성. 그래요. 여성 사사. 드보라. 드보라. 그럼 여러분, 그 여성 이름들도 많잖아요. 드보라. 이런 식으로, 드보라. 여성 이름도 많잖아요. 여성 사사였었어요. 여성 사사였었는데,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하고 함께, 가나안의 하솔 왕 야빈 그리고 야빈을 이렇게 쳐부순 그런 사사가 바로 드보라였었습니다. 이 야빈에게는요 굉장한 무기가 있었어요. 굉장한 무기 뭐냐면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는 거. 철병거 900대. 철병거라고 말하는 거 지금 말하면은 탱크예요. 탱크예요. 탱크가 900대. 여러분 탱크 900대가 한번 몰려온다고 한번 쳐보세요.
900대가 줄을 지어가지고 요즘에 그 혹한기 훈련하고 있고 막 포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새벽기도 끝나고 3층에 올라가 있으면은 저 큰 길가에서 궤도 소리가 우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서 막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의 집에서도 좀 들리나요? 들려요. 그래, 안 들리는 집도 있고 들리는 집도 있을 거예요. 잘 들리는데 어이구 너무 시끄러워서 나가보면은 그냥 열 대도 안 돼. 열 대도 안 되는데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장갑차가 지나가더라. 자주포가 지나가고 그리고 탱크가 지나가더라. 근데 그 탱크가 몇 대? 900대. 900대의 탱크가 몰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 죽었다. 야,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청동기 무기로 이 철병거, 철 땅크를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 6.25 때 그랬죠. 6.25 때 우리나라는 그냥 무방비 상태였었죠. 탱크가 한 대도 없었어요. 장갑차 있었나? 모르겠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비행기 있긴 있었는데 그것도 이 연락선 정도 되는 비행기가 있었었는데 북한이 막 쳐들어 내려오는데 북한에서는 탱크를 몰고 오잖아요. 그리고 따발총 들고서 내려오잖아요. 우리나라 그때 총이 뭐였습니까? 한 발 한 발씩 차카닥 차카닥 탕 차카닥 차카닥 탕 요 총이었었는데 북한군은 그냥 따발총 다다다다다다다 하는 따발총, 거기다가 탱크 몰고 오니까는 보병이 이깁니까? 절대 못 이겨. 탱크의 위험성, 여러분들 위험 아시잖아요. 운전하다 보시면은 우리는 많이 있으니까 운전하다 보면 탱크 옆에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탱크 지나갈 때 살짝만 부딪혀도 중상입니다. 살짝만 부딪혀도 중상이에요. 절대 가까이 가시면은 안 돼요. 중상이에요. 차 부딪힌다? 차 하나쯤은 가뿐히 밟고 지나갑니다. 탱크요. 무겁기도 무겁고 궤도창이 이렇게 무거워요. 납작해져. 호떡처럼 납작해져. 북한에서 탱크를 몰고 오니까는 우리나라 국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잡으려고 폭탄 짊어들어 두고 들어가가지고선 탱크 이거 뚜껑 열고선 그 안에다 집어넣고선 자신은 산화되고 이런 작전을 펼쳐가지고 탱크를 잡았잖아요. 근데 가나안의 하솔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일 났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다 죽은 거구나. 쳐들어왔어요. 근데 드보라와 바락이 기손강가에 간 거예요. 평소에는 이 기손강이 말라 있는 강가여가지고선 이게 충분히 넘어올 수 있는 거네. 그런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를 주셔. 이 기손강에 물이 흐르고 기손강이 흙탕물,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당시에 탱크는 뭐 진흙탕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지. 지금의 탱크는 진흙탕이라도 건너갑니다. 공병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맞은편에도 공병 부대 있잖아요. 거기는 도하 부대예요. 그래가지고선 이 다리 놓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갖고 훈련 나가는 거 보면은 이런 블럭 같은 거 갖고 나가는데 그 블럭을 갖다가 물에 띄우면은 철커덩 하면서 펴지면서 그거 이으면은 다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런 장비가 있지. 그 당시에는 물이 넘어오면은 그냥 다 휩쓸려 죽는 거고 진흙이 있으면 다 빠져 죽는 거죠. 이미 이런 전술을 여러분들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언제?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뒤에서 애굽 병사들이 막 쫓아오니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갈라놓으시죠. 그리고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애굽의 군사들이 오니까는 완전 그 홍해를 닫아버리죠. 그래갖고선 이긴 적이 있는 거죠. 과거의 권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게 드보라가 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유명한 사사가 나옵니다. 그 사사의 이름은 누구? 기드온. 어떤 분은 기드온을 기도온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래요. 우리는 기도를 온해야 됩니다. 기도의 불을 켜야 됩니다. 기도 오프 되면 안 돼요. 기도온이 돼야 돼요. 기드온이 돼야 되는데,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고, 그리고 미디안의 침략을 이렇게 받았을 때에 부름받은 사사였는데, 이 사사로서 많이 좀 자질이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좀 소심했던 사람. 이게 자꾸 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서 먹을 거 자꾸 뺏어가니까는 이 기드온이 자기네 집 앞에 심어놓은 보리 이삭을 갖다가 먹으려고 그러는데 밖에 나가갖고선 곡식 털면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뺏길 것 같고,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한테도 뺏길 것 같으니까는 포도주통 안에 들어가지고 타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선 혼자
몰래 먹으려고, 혼자 몰래 먹으려고. 진짜 간사한 사람이죠. 살려면 좀 같이 살고, 그렇죠. 콩 한 쪽이라도 좀 나눠 먹어야 되는데, 정말 간사하고, 참 우유부단하고 소심했던 인물이었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건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드온 이러면 굉장히 유능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데, 처음에는 시작은 이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이랬어요.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는데 무려 3번이나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징표 좀 보여주세요. 보여줬어. 못 믿겠어요. 또 보여주세요. 징표를 또 보여주셨어요. 못 믿겠어요. 또 보여주세요. 그래, 보여주니까는 그래, 하나님 조금 믿을만 하겠네요. 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군사를 모여라 했더니만은, 군사를 모여니까는 돌려보내라. 그래갖고 마지막 남은 그 군사가 몇 명? 300명만 남게 돼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로 승리하게끔 하시죠. 기드온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억에 남기에는 승리를 하였기 때문에 기드온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승리한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마지막에도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이 사람들이 기드온이 승승장구하고 이기니까는, 이야, 어떻게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쳤어? 이기니까는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기드온이시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요구를 합니다. 이 기드온이 소심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야, 이게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말을 하죠. 금을 걷어라. 백성들이 금을 다 금모으기 운동을 해가지고 금을 다 모았네. 이 금을 모아가지고선 금 에봇을 만듭니다. 금 에봇을 만들어서, 야, 여기 너희들의 왕이 있으니까는 이것을 섬겨라.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섬기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광경이잖아요. 또 어디서 봤어, 이 광경? 출애굽기에서 또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가운데에서 그 시내산 아래에서 이 모세는 그 리더십, 최고의 리더십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지, 보여지는 건 없지, 나와서 배는 고프지. 그러니까는 이 아론에게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아론이 금붙이 모아라 하고 만든 게 금송아지였잖아요. 이 기드온도 비슷한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민간 신앙에 굉장히 밝았던 사람이다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누굽니까? 아비멜렉을 사사로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인데, 이게 이제 아버지의 자리를 꿰찬 게 굉장히 좀 약삭빠르고 잔인하게 꿰차게 됩니다. 기드온의 자녀들은 총 70명이 있었어요. 우와, 70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70명의 자녀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분명 우리 중에 한 명이 왕이 될 거야. 주변에 다 왕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누가 왕이 될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지들끼리 쿵짝쿵짝. 이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지들끼리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었던 거죠. 그 가운데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었었습니다. 이 권모술승에 능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첩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이, 형들, 동생들 모여가지고선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 한번 모입시다. 그래서 세겜에 이 70명의 아들들을 다 모읍니다. 그런 다음에 살해해요. 완전히 살해를 해버려. 다 죽여요. 아들들, 자기 형제들 다 죽여요. 그런 다음에 그 아비멜렉이 세겜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스스로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 가운데에는 모두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이 그 사륙의 현장에서 빠져나와서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요담이 아비멜렉 형은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공개적으로 막 비난을 하죠.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을까? 아비멜렉 하니까 다른 사람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죠. 같은 이름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을까? 이 세겜에서 왕 노릇을 하면서 뭐 어떻게 하든 이 동생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왕이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3년 만에 이 세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다가 반란을 일으키니까는, 왕이니까는 군사들을 모아갖고 세겜 사람들을 진압하려고 전쟁에 출정을 하죠. 근데 거기서 전사를 하게 돼요. 죽게 돼요. 그냥 죽게 돼서 생이 끝납니다. 근데 죽는 것도 되게 비참하게 죽어요. 보통 나가서 전사하면은 뭘 생각합니까?
누군가의 칼에 맞아서 죽었거나 화살에 맞아서 죽었거나 창에 찔려서 죽었거나 어디에 깔려서 죽었거나 그래야 되는데 어디에 깔려 죽긴 깔려 죽었는데 그냥 전쟁터에 나가다가 어느 여인이 떨어뜨린 맷돌에 맞아서 죽게 돼요. 중상을 입게 돼.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알게 될까봐 두려우니까 자신의 권위가 죽어서 자신의 권위가 무너질 것이 두려워가지고선 부하 보고 시킵니다. 야, 내가 맷돌에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비밀로 해줘. 대신 네가 나를 좀 찔러라. 그래서 나의 목숨을 끊어줘라. 부하에게 찔려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었다. 기드온의 아들이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 누구입니까? 돌라, 그 다음에 야일. 이렇게 두 사람을 보는데, 돌라는 이사갈 사람이고요. 그리고 야일은 므낫세 사람인데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나요?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면,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깡패였었어요. 깡패.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막 끌고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돈 뜯고 강도짓하고 하는 사람, 깡패였었어요. 당시에는 암몬 족속이 침략을 해 들어와가지고선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곡창지대에서 자꾸 곡식을 뺏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어깨 좀 썼던 이 입다한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가지고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입다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내가 그때 그렇게 도왔는데 평안하니까 이방신 찾아가고 지금 또 나한테 도와달라고? 야, 니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인데 찾아가고 거기서 빌어. 장로들이 와서 싹싹 비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잘못됐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됐어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우리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안 그러긴. 나중에 또 마찬가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속아주시죠. 그래서 입다를 세운 거예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고요. 굉장히 소외받던 그런 인물이었었습니다. 또 유명한 사람, 소외받던 인물, 깡패. 사람들이 많이 따랐었죠. 그래서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깨의 힘 딱 믿고서 내가 나가서 싸울게요. 그래서 딱딱 나가서 싸우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처음 맞이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유명하죠? 처음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 돌아왔는데 누가 입다를 맞이했습니까? 딸이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딸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죽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딸이라고 하는 자신의 딸을 평생 성막봉사를 시켰을 거예요. 결혼도 안 시키고 성막에 가가지고선 너는 대신 일해라. 아비가 마음이 아프구나. 그럼 성막봉사를 시켰을 거예요. 만약에 그 딸을 죽였다고 한다면 좋지 않은 기록으로 남겠지만,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좀 무식하잖아요. 깡패였잖아요. 어깨만 믿고선 살았던 사람인데 신약 성경에 기록이 돼요.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 입다가 나와요. 입다. 야, 수지 마셨어. 그래가지고 아마 그래서 신학자들이 상상해 봤을 때 정말 딸을 바친 것이 아니라 평생 성막봉사로 시키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이렇게 예상도 해보고 상상도 해보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어떻게 했다? 딸을 제물로 바쳤다. 히브리 원본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사사가 누굽니까? 입산. 산에 들어가는 거 입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입산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죠? 입산, 그 입산을 말하는 건 입산 금지예요. 입산 금지.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특별한 기록 없습니다. 입산과 엘론은 스불론 지파 사람이고 압돈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사가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샴손. 네, 삼손입니다. 삼손은 단지파 사람이에요. 단지파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무려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힙니다. 원래 이 블레셋 족속들은 원래 해양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해양 민족이어가지고선 내륙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언제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내륙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바다로 나가가지고서 해적질하고 섬들 약탈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삼손이 이때 나타날 때쯤에 이 블레셋 민족들이 이 노략질하던 그 바다에 그리스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이 나옵니다. 그리스. 그래서 이 블레셋이 게임이 안 되니까는 바다로 나갈 생각을 못 하고 그때부터 내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섬이 아닌, 바다가 아닌 육지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육지로 들어오니까 부딪히는 사람 누구 있겠어요? 이스라엘하고 부딪히는 거죠. 삼손도 역시 단순 무식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삼손과 들릴라. 유명하죠. 옛날에 영화 한 편씩 다 보셨죠? 못 보신 분 계세요? 예, 웬만한 분들은 다 보셨어요. 웬만한 분들은 다 보셨어요. 삼손과 들릴라. 너무 유명한 이야기니까는 들릴라가 그 블레셋 족속이 들릴라에게 미인계를 쓰게 하죠. 그래갖고선 그 힘이 어디서 나는지 알아보게 하고, 그래서 끈도 묶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삼손이 미인계에 넘어가가지고선 나는 머리를 깎으면은 힘을 잃어. 머리 깎여가지고선 그쵸? 다곤 신전에 가가지고선 수치를 당하다가 거기 있는 사람을 다 몰살시키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운 그런 인물이 바로 삼손이었다. 3,000명의 블레셋 신을 이렇게 죽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 자,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이 하면은 12시가 좀 넘어갈 것 같은데 할까요? 아니면 다음 주에 할까요? 예? 다음 주에 하자고 우리 이영희 권사님 이야기 해주시네요. 얼마 남진 않았어요. 이게 이 당시에 사사시대에 얼마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상식 밖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둘째치고 상식 밖의 삶을 살아갔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미가의 신상 사건, 그리고 레위의 첩사건. 그래서 하나는 종교적 혼돈과 사회 윤리적 혼돈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레위인이 잘 섰어야 됐었어요. 믿는 사람이 잘 했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지 않은 거예요.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지 않고 레위인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고, 레위인이 지키지 않고 종교적으로 혼탁하고, 레위인이 첩들여가지고선 있고, 레위인이 막 사회적 이런 상식 안에서 살지 않고 굉장히 좀 많이 엇나가.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레위인도 안 된다? 어떡하겠니? 어쩔 수 없이 사사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되는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